네, 여러분 더운 중에도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쉼의 시간을 구별하라, 쉼의 시간을 구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비롯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쉼을 얻기 위해서 두세 주 휴가를 떠나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가끔 그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휴가를 잘못 갔다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홍수가 났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질타였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성직자도 아닌데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그렇게 그 질타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은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쉬지 말고 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여름 휴가나 월차를 이용해서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에 봉사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식사봉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유초등부 그 성경학교까지 일주일 내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는 생각이 저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쉬고 남들은 일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말씀 쉼의 시간을 구별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쉼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소화시키며 극도로 피곤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휴식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삶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바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막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점심을 거릅니다. 왜냐하면 점심때 주로 손님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점심을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은 점심도 못 먹고 일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따로 한적하게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쉴 겨를이 없다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그렇게 만드는지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교회 그 사무실에서 갑자기 꽉 하고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이 어느 성도와 이야기하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게 된 상황이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선교 갔다 오고 막 이게 지쳐갖고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교회가 워낙 좋은 교회다 보니까 은혜롭게 넘어갔습니다만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덜 떨어져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 결국은 탈이 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쉬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자 어쩌자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장 여공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쓰러져 실려 나갈 때까지 그렇게 일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악덕 기업주들의 행태가 그냥 그게 보편적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마땅히 쉬어야 할 시간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마땅히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는 못 쉬겠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쉬셔야 될 때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쉬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쉬다 보면 아예 푹 쉬려고 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도 지금 제자들이 쉬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제자들은 좀 푹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잠깐이라는 단어는 빼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푹 쉬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보고는 도보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몇 마을을 지나도록 쫓아왔는데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득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균형 잡힌 분이시니까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지금 끼니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 분량의 일당입니다. 그럼 최소한 잡아도 우리 2천만 원은 좋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갑자기 2천만 원어치 어디 가서 떡 사갖고 오라 그러면 떡을 어떻게 지금 점심 떡을 지금 사갖고 2천만 원어치를 갖고 오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지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쉴 겨를을 안 준다, 아마 짜증도 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전혀 못 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물론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았겠지만 그래도 배에 앉아 좀 한적하니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좀 쉬게 해주면 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지를 않아요. 기왕 쉬는 김에 더 푹 쉬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해야 될 일을 더 등한히 하게 되는 위험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쉼의 시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 쉬어야 될지, 언제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쉼을 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싫어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쉼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데, 시편 23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면서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죠. 주일, 여러분의 생업을 전부 접어두고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쉬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인간은요 참 많이 수고를 합니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악이 들어온 이후 인간은 수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고, 아기를 낳아도 아주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일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쉼이 있어요. 또한 이 쉼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 숨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서 그 땅이 좀 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많은 땅이 산성화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식년의 원리입니다. 땅도 쉬고 인간도 쉬고 만물이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쉬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일한 만큼 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나면 쉬시죠? 여러분, 일하고 나면 쉬지 않습니까? 오늘 어젯밤에도 주무시고 오셨죠? 예, 잘 주무시고 오셨을 거. 근데 더워서 좀 잘 못 주무셨죠. 사실 요즘은 너무 더워갖고 이게 잠을 자도 이게 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푹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그 포모도로 시간 활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만든 시간 활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타이머를 25분에 맞춰 두고서 일을 시작한 후에 25분이 딱 끝나면 땡 하면은 5분 동안 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번 25분을 마치면 1포모도로라고 해서 4번을 마치면 한 20분에서 30분을 길게 쉬게 하는, 자기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간 관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 포모도로는 이탈리아로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 모양의 그 요리할 때 요리용 타이머 있잖아요. 찌리릭 해놓고 찍찍찍찍 하는 그 방법을 썼다고 해서 생긴 시간 활용법입니다. 해보면요, 25분간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이 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5분간의 쉼을 가진다는 소망이 이게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한 만큼 쉼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육체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계들은 워낙 튼튼히 만들어져서 한번 키면 거의 끄지 않는 기계들도 많습니다. 컴퓨터도 한번 키면 다운되지 않으면 거의 켜놓고 살아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동차 공장에 있는 자동화된 기계들은 아예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감만 있으면 풀가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그만큼
튼튼한 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 인간의 쉼이 필요한데 그냥 쉼 없이 그냥 달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버스가 승용차를 덮쳤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휴식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쉬지도 말고 그냥 일만 해라. 그러다가 결국 졸음운전으로 수십 명이 죽는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때로는 긴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한지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해서 긴 휴가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기만 하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것은 기후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푹 쉬고 나면 오히려 재충전이 되어서 더 생산성이 오르는 법입니다. 저도 안식년까지는 아니어도 안식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는 것이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바삐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재충전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입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절 지금 불러가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쉬고 싶어도 시간이 잘 안 납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자들이 대신방이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교육자들에게 휴가를 8월 말부터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밖에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해를 제가 구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좀 긴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볼 때 요즘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외화를 낭비한다 그런 말 하지만 국민들이 또 그만큼 재충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또 더 힘을 내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제 제가 휴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식을 취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휴식을 또 너무 취했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칫 모두 무장해제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제자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굳이 무게를 둬야 한다면 사명이 우선이냐 쉼이 우선이냐 묻는다면 사명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쉬십니까? 왜 쉽니까? 여러분, 왜 쉬어요? 왜 쉬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 쉰다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놀고만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숟가락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숟가락 놓으면 어디로 직행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휴가를 가고 쉼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적으로 파수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파수꾼을 향해서는 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쉬지 않고 경계해야 되니까요. 파수꾼이 만약에 내가 한 20분 정도 내가 25분 근무 쓰고 5분은 내가 잠깐 눈 붙이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적으로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남동 보강구 이태원 용산구를 그리고 서울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쉼 없이 계속 파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넌 그만되었으니 교체해라, 하나님께서 교체시켜 주시는 그날까지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그만 쉬어라, 교체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처럼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다, 자율주행 시대다, 대체에너지 시대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 얼마나 걱정되는 부분들인지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에 영혼을 잃게 된다면, 내 자녀의 영혼을 잃는다면,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강심장이 아닌 이상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북한의 핵 문제만 해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쉼 없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강교회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그 가르쳐야 할 영혼이 있으면, 내 앞에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으면 그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는 지금 쉬는 중이니까 나는 안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대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을 때, 사실 그때가 어쩌면 제일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었을 텐데 그때 불러가시지, 그때 천국 갔으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온통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여러분 또 이웃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중에 해야지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하고 잠깐 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내 앞에 두셨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해서 여러분 좀 식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감사를 하긴 하는데 연중행사처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해요? 맥추감사절은 얼떨결에 지나갈 것 같고, 보통 추수감사절 때 1년에 한 번 그때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때 좀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고난주간 같은 때 그때 그래도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좀 감사를 해요. 그리고는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잔뜩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푹 쉬면서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끊임없이 감사한다며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나는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아니다, 감사의 부분은 난 좀 쉬겠다, 그때 추수감사할 때 감사했으니까 난 이제는 좀 감사는 못하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시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쉼없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 쉬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름 휴가 있으시면 즐기십시오. 여러분 여름 휴가 가족들하고 보내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마음껏 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쉬어야 되지만 또 쉬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영적인 일 말입니다. 자칫 쉼이 영적인 부분까지 푹 쉬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 때문에 좀 섬기는 일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쉼이 시작되었다가 여기 보니까 영적인 것까지 푹 쉬어버리는, 그래서 영혼이 잠에 빠지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레저 산업이 발달한 만큼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영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쉬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파수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 이런 일에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지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깨면 깰수록 더 힘이 공급받습니다. 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더 힘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제대로 정말 쉬어야 될 때는 쉬시되 또 제대로 일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은 또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